지난주까지 내용을 잠깐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하박국 말씀 주제를 가지고 했던 얘기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이유를 찾을 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한다. 그것이 이 책 저자 김기현 목사님이 단어로 표현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의심해보라. 그 의심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들었었죠. 우리의 아버지가 나에게 먹지 못할 것을 먹으라 했을 때 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먹으라고 하네. 근데 이걸 먹으면 죽는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정말 실수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먹으라고 하는지 헷갈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관계가 좋은 것이 맞지요? 네. 가서 아버지 이거 먹으면 죽는 건데 왜 저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했을 때 잘못 갔네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관계가 깨질 때 그런 경우가 많죠. 직접적으로 상대의 서운한 얘기를 가서 물어보지 않고 내가 혼자 가졌던 생각 때문에 오해하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과정 중에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맞는지를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맞는지 의심해보라. 이게 첫 번째 주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심을 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카톡으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제 중생회라고 우리 학교에 전도 집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가수 노을의 강균성 씨를 모시고 콘서트를 했거든요. 강균성 씨를 모셔서 우리 학생들이 콘서트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마치고 나가면서 강균성 씨하고 어깨동무하고 셀카 찍고 거의 오늘부터 안 씻는다 이러면서 이제 막 가는데 이렇게 어떤 연예인의 파워가 크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온갖 인맥과 연결을 다 해가지고 기독교 가수 연예인들 한 8명한테 연락을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내년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알아봤더니 굉장히 마음에 드는 쪽은 1,000만 원이 넘고 올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다이렉트로 연락이 되는 연예인이 있고 어떤 연예인은 대행사를 통해서 연락이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행사를 통해서 하면 답답해요. 근데 바로 연락이 되면 어때요? 그 답장 왔다는 것에서부터 제가 벌써 기분이 좋고 캡처해놓고 이러면서 기분이 괜찮거든요. 근데 답장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답답합니다. 뭐지? 무시하나? 왜 대답이 없지? 못 봤나? 못 들었나? 아니면 문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문자를 보냈는데,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왜 대답이 없냐는 것이죠. 왜 응답하지 않으시느냐? 이것이 지난주에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자는 2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해 줄 것이 없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그 책에다가 이렇게 괄호 열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말. 내가 지금 아파 죽겠어서 하나님 제가 왜 아파요? 기도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대답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아픈 이유가 내 죄든지 나의 게으름이든지 나의 나태함이든지 나의 건강 관리를 못한 그 이유가 지금 나한테 있는데, 나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왜 내가 아픕니까? 라고 질문만 하고 나는 바꿀 생각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은 맞지만 정서적으로는 듣기 싫은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이유는 네가 문제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즐겁지는 않은 내용이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것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께서는 고통을 못 느끼셨습니까? 고통을 느끼셨습니까? 고통을 느끼셨죠. 고통받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똑같이 느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받을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플 때 제가 왜 아픕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이 책에서는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와 지금 함께 고통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전해놓고 한 주간 계속 묵상을 했어요. 내가 아플 때, 주님 제가 아파요라고 했을 때 주님이 본인도 아프셔서 나에게 침묵하신다. 그게 나에게 참 어떤 의미일까? 한편으로는 목욕탕에서 놀고 있던 우리 아이들이 넘어져가지고 턱을 깨가지고 아빠 불렀는데 제가 가서 해결해 주지 않고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제가 울고 있으면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픔을 공감하셨구나라는 건 이해는 됐지만, 장난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딸이 아프다는데 달려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셔야지 같이 울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야기들이 그런 것이에요. 지금 제가 했던 이 이야기가 딱 1세기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에 동참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셀로딘 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당원들은, 주님, 예루살렘을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빨리 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소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해결은 뭡니까? 로마의 제국을 없애고 유다의 왕국을 회복시켜주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로마 군병의 창칼에 찔리고 몽치에 맞으시고 채찍에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답답한 해결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오늘 결론 부분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해결점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아픈데 와서 내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이지, 내가 아픈데 같이 고통받으시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값 때문에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픈데 침묵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더 아파하고 계시거나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내가 볼 때는 그게 해결이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 한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심해보는 거, 또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침묵하시는 거 다 이해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에 있는 하박국 1장 13절 주님께서는 부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오늘은 하나님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 맞습니까? 라고 따지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걸 따지는지, 하박국이 따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숫자 1번을 보면요, 선한 하나님과 악한 현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 작품 죄와 벌이라는 책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맥락 속에서 독자는 선인과 악인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이든 드라마든 펜트하우스를 보면 천서희가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구분을 하죠. 우리 나름대로 저게 악인이다 선인이다 구분을 하잖아요. 혹은 극 중에서의 선인과 악인이 작가가 의도한 게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편, 네 편이 또 나뉘어지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보면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술값을 마련해주고 계모와 배다른 형제를 돌보는 소냐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선인일까요? 악인일까요? 갑자기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주정뱅이 아버지 술값 다 해주고 새어머니 잘 돌보고 새어머니의 배다른 형제들까지 다 돌보는 그런 딸이 있다. 착한 딸이에요? 나쁜 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드라마를 하도 복잡한 걸 보셔가지고 아니야 뭔가 또 있을까 이렇게 눈빛으로 의심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착한 딸입니다. 계모의 배다른 형제들을 돌본다니까요.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돈을 준다니까요. 그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눈빛이 아니요 분명히 뭐가 있을걸요 이런 표정들을 하시는데 출생의 비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장면에서 벌써 뭐 선인이다 악인이다 구분을 하죠. 그녀의 아버지 반면에 그녀의 아버지 수주정뱅이 아버지 혹은 그 아버지 이름은 마르메라도프,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지은 이름이에요. 또 그 계모 까체리나, 우리가 볼 때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악인으로 또 보죠. 그러나 드라마 결과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 이 어떤 단편적으로 볼 때 맥락 속에서 소냐는 착한 사람, 또 마르메라도프와 까체리나는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이 있죠. 그 대상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계속 둔다는 겁니다. 작가가 글을 쓰면서 그 나쁜 마르메라도프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르메라도프는 여전히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모르게 악인인데도 그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많은 연구자들, 도스토예프스키를 연구한 연구자들이 언급했듯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속에는 작가가 반대하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목소리가 더 호소력이 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까체리나에게 감정이입이 된다는 거죠.
책을 읽다 보면 소냐는 그래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마르메라도프가 그렇게 된 거는 나도 이해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 도스토옙스키의 책 속에는 그러니까 이 벌써 도스토옙스키가 의도하는 작품 속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선악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다른 작품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제가 세 권을 어떻게든 사가지고 읽어보려고 하도 저도 인용을 자주 해야 되다 보니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은 기독교 문학 작품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을 하기 위해서 읽어보는데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재미있게 읽으신 분은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인용한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의 책을 보면서 그래 이런 내용이 있다면 참 책이 재밌었어야 됐는데 난 왜 재미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 다시 했습니다만은 까라마조프 형제들 속에서 형제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형의 이름은 이반이고요. 동생의 이름은 알로샤예요. 형이 이반이 질문합니다. 야,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특히 악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가 있겠나?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반이 예를 듭니다. 잔혹하게 아이를 살해했거나 괴롭힌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냐? 이 예가 등장을 합니다. 야, 농노를 200명이나 거느린 한 장군이 있는데 그에게 사냥개가 수백 마리가 있어. 그 사냥개를 지키는 사람만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8살 된 소년 하나가 돌을 잘못 던져서 그 장군이 아끼는 사냥개 다리에 상처를 냈어. 그 사실을 알게 된 장군이 소년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소년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사냥개들에게 물어 뜯겨 죽게 하는 일이 있었다. 이게 실화인지 소설 속의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도스토옙스키는 이반이 이 얘기를 진술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알로샤에게. 야, 이 장군이 용서받을 수 있어? 이 장군이 어떻게 용서받아?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사제입니다. 목사라고 볼 수 있겠죠. 목사인 알로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그 사람은 총살시켜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수로 돌멩이 던져가지고 강아지 다리에 상처를 낸 8살 난 아이를 개에게 물어 뜯겨 죽게 하는데 그 장면을 엄마에게 보게 한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줘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인간이 있으면 총살시켜야 된다. 알로샤가 한 말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너무 알로샤 막 이반이라 하니까 또 너무 멀다. 그죠?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그 가해자에게 우리가 어떤 징계를 내려야 되냐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지요. 도무지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지요. 25살인가요?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황모 양 뉴스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벽에다가 머리를 치면서 후두부 쪽이 깨졌고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 응급처치하면 살 수 있었는데 응급처치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망합니다. 한 2주 정도 병상에 누워 있다가 근데 10년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를 때려 죽인 그 놈이 10년 받았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읽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그놈 그거 징역 10년으로 택도 없죠. 내 딸이 그래 됐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총살시켜야 돼. 알로샤가 대답합니다. 목사인데도. 그랬더니 그의 형 이반이 대답합니다. 브라보. 근데 그 앞에 이제 맥락상으로는 알로샤는 계속 얘기했어요. 악인이라도 기회가 있어야 돼. 악인에게도 이유가 있을 거야.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반이 극단적인 예를 든 거야. 야, 이 사람은 어떤데? 그랬더니 그 사람은 총살시켜야지. 그랬더니 이반은 거봐. 너도 별 수 없지? 브라보.
한 게 이 장면인 거예요. 자, 왜 죄 없는 사람이 이유 없이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죄 없는 사람이 이유 없이 고통을 겪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죠. 많이 보았죠. 이반은 질문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고통을 명령하거나 허용하느냐?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걸 왜 방치해 두냐? 이런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참 신앙도 좋은데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참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그런 멋진 성도가 있는데 그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안에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인용되고 보고 있는데요. 루이스는 무신론자였던 시절에 우주의 편만에 있는 고통을 보면서 어차피 인류가 파멸할 수 없는 숙명 속에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과 같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그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방금 말했던 내용은 우주 속에 고통이 편만하구나를 생각하면서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악과 고통이 충만한데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악이 많다는 것은 신이 없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은 것은 우주는 그토록 나쁜 것이 많은 세상인과 동시에 그만큼 세상은 여전히 찬란하고 아름답고 선한 사람들이 동시에 많이 있더라는 것을 루이스가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지요? 악한데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리고 죄인들도 많지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루이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보면 신이 없는 게 맞나 보다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또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많거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롭거나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타인을 위해서 삶을 내던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 어머니가 차에 깔릴 뻔한 장면에서 한 손으로 차를 뒤집어 버린다든지, 그게 일반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부곡 하와이라는 곳에 놀러 갔습니다. 부곡 하와이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상상 속에 하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옛날에 하와이가 있었어요. 그 부곡 하와이에 수영장을 제가 갔는데 제가 7살이었나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저는 비키니를 입고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누나는 수영복이 2장이고 나는 1장인 거예요. 그래서 울며 불면서 나도 2장 입혀달라고 해가지고 2장을 입고 수영장에서 제가 노는 거예요. 그래 노는데 3층 계단인가 어디에서 끄떡끄떡 하다가 톡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어머니가 그걸 딱 보고는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잡거든요. 어머니가 아직까지도 얘기하면서 너가 아빠는 꼼짝도 못하고 하고 있을 때 나는 날아가서 너를 받아내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운동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못 잡는 게 맞거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C.S. 루이스는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선과 기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 존재에 대해서 이 2가지는 서로에게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우리가 악과 고통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으면 선과 의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또한 얘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앞에 제가 얘기 쭉 드렸잖아요. 세상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거냐? 그러면 세상에 저 많은 기적과 선을 보라. 그러고도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가 악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부담을 느껴야 한다면 무신론도 세상에 존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선과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진짜 어려운 문장인데 싹 다 이해되시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프레데릭 뷰크너는 악의 문제가 종교적인 믿음의 걸림돌이듯이 선의 문제 또한 무신론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여기를 정리하면 지난주 거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이씨,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전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내용이었어 사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아픈데 같이 울고 계신다.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다시 들으니까 막 좀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늘 있던 질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선한데 왜 세상에 악이 이렇게 가득하지? 했던 질문에 대해서 C.S. 루이스와 또 프레데릭 뷰커너는 분명하게 답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만큼 충만하게 많은 선과 기적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 질문을 딱 던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있다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똑같은 양의 증거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기적과 특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도 고통과 악은 무신론자들에게 신의 부재의 증거라기보다 무신론자들에게 신의 존재 증명으로서 똑같은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없다고 해보십시오. 신도 없는데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어요. 그럼 이 악과 고통은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지 않죠. 신이 없는데, 그 악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통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무신론자들도 그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한스 킹은 근대화 또 계몽주의는 인간을 거의 신적인 존재까지 오르게 했지만 막상 고통 앞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박국이 질문을 했죠. 하나님, 왜 악이 판을 치고 있지요? 8살 난 소년을 개에게 물어뜯게 하는 저 장면을 보고도 하나님 왜 개입 안 하십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지적하고 하나님에게 하박국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땅에 질문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의문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없나 보다. 악이 저렇게 횡행하고 있는데 아무 역사를 못하는 신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 했을 때 방금 프레데릭 뷰크너나 C.S. 루이스가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선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하박국은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 악이 있을 수 있죠. 악이 있을 수 있는데 악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악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까지는 그래 알겠다 이거예요. 그래 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악이 선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주일 예배를 한번 누가 빠진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제 벌써
다 큰일 났다 그죠? 코로나 하는 동안 벌써 몇 번씩 빠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한번 빠졌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한번 졸았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스님을 불러와가지고 우리를 죽도로 때린다 하면은 그것도 좀 자연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박국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알겠다 이거죠. 근데 범죄한 우리를 심판하는 그 대상이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끊임없이 짓고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저 바벨론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심판하려는 겁니다. 그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하박국에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알려주신 유다의 미래가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유다의 왕국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이 자들이 지금 공의가 없고요. 이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자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고발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이 나쁜 자들. 그랬더니 그 심판의 도구로 조직폭력배를 데려와가지고 유다를 심판하는 형국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하박국으로서는 셋째 줄, 고양이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기분인 거죠. 하나님,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랬더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맞냐는 게 하박국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청년들 가운데 이런 경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겠지요. 아주 심각한 고부 갈등에 시달렸던 어떤 성도님이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서 참 빡빡한 시어머니 주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정말. 그러면은 한두 번은 그래 내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하나보다 하는데 너무 잘 되고 이분은 늘 건강하고 철도 씹어 드시고 그런데 나는 계속 괴로운 거.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저분은 맨날 우상 숭배하는데 건강해가지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나는 기 다녀야 되고 허리가 뽀아지고 열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르게 살아라고 매를 치시는 건 알겠는데, 적어도 내를 그냥 하는 건 알겠는데 왜 내 앞에 꼭 악인이 잘 사는 걸 보여주냐는 거죠. 그게 하박국의 얘기인 거예요. 좀 감정이입이 되십니까? 갑자기 시어머니 얘기하니까 느낌이 확 올라오는 기분이 드네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상사가 서래기 같은 그런 상사가 있는데 승진 잘 되는 거예요. 예수도 몰라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내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잘 똑바로 해라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나 보다까지는 내 혼자 정리는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좀 안 돼야지. 하늘도 날아다니고 물 위를 걸어다니고 하면 어때요? 이건 열받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랬거든요. 하는 전쟁마다 이기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제국이 점점 번성하고 보기에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때 가장 무섭다는 이집트 때려서 이겼죠. 아수르 멸망시켰죠. 그 바벨론을 유다 왕국이 보면서 하박국은 얼마나 분노했겠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알겠는데 쟤부터 좀 심판해 주세요. 이거죠. 쟤부터 좀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본성이 그분의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섭리 방식이 이게 맞습니까? 이런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방식이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견책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포악하고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자들에게 고통받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어찌하여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 계십니까? 하박국의 절규죠. 하박국의 이 질문에는 고난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내포됩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을 심판하고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쭉 말씀드렸죠? 두 번째,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일 수가 있노?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방식이 맞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수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줄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방금 질문을 해보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고통을 줄 수 있는가?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과연 선하다 할 수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3번, 이 반가로 3번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내용인데요. 루이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나를 벽에 쳐가지고 뒤통수가 깨져서 죽게 만드는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피투성이가 되게 만드는 게 날 사랑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맥락 속에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하박국의 주된 주제입니다. 심지어 나를 피투성이로 만든 대상이 누굽니까? 폭력자요, 술주정뱅이요, 우상숭배자요, 호색장인 바벨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피투성이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담한 심정이죠. 자, 사랑은 예외 없이 상대의 결점과 약점을 가볍게 넘기지 않죠. 작품에 애정을 쏟는 작가가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수차례 고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장인들은 어떻습니까? 꽤 훌륭한 작품이 나와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죠? 박살내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작품의 진심인 사람은 이 작품이 완전해질 때까지 끝까지 깨뜨리고 다시 만들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이런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 말 듣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멘을 잘 못하시죠? 저도 아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란 이제 대조적인 모습을 예를 들었는데요.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신입니다. 이런 관점을 이신론적인 신관이라고 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신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신이 아니라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만 보는 신인 거예요. 그런 신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그래야 악의 고통의 원인이 되지 않으니까. 신은 인간 사이에 개입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고통을 신이 안 줬는데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신론적인 신관에서는 신은 고통 해결을 위해서 개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의 해결 방법도 신이 아닌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신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그런 신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 신은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깨뜨려서라도 바르게 하지도 않는 그런 신은 고치지도 않겠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깨뜨리지도 말고 빚지도 말고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아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 삼으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스스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자식을 나무라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사랑하지 않으면 꾸짖지 않고 고통도 없는 것이죠. 이 제가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저자는 이 저자가 이것을 쓰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만큼 고난을 주신다, 이 문장을 써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떠십니까? 고난을 지나고 나면 감사가 되겠지만 현재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 입장에서는 내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어떤 성도님이 그 고통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가 맞지요. 지금 강제상 위에서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히브리서 12장 6절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가?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그 자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고통 주셨다는 것까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선하고 착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 하시는 거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할 거 없는 갓 태어난 애가 아픈 건 뭐냐는 거죠. 혹은 정말 무죄한 어떤 그런 성도, 정말 법 없이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형제와 자매가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는 건가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답을 줍니다. 저자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선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의 면죄부를 받을 만큼 온전한 의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일면 선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햇살이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토론을 했는데요. 요 한 7주 사이에 그 내용의 모든 내용이 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드라마에서 혹시 보실 분들은 스포를 듣기 싫으시면 귀를 막으시면 되는데 거기에도 어린아이가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죠. 저 어린이도 정말 죄가 있어서 지옥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속에 있는 새진리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이비 종교 단체는 그래, 저 아이도 그의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라고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옥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헷갈리는데, 저 어린이가 태어나자마자 백혈병에 걸린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알아듣기 쉬우시겠죠? 저 어린이가 왜 백혈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건 그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젖병을 세게 빨았든지, 신생아실에서 울 때 불량스럽게 울었든지 그런 죄값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떨 때는 이유를 알 수 없이 자연재해가 닥쳐오듯이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인과 악인은 고통이 누구에게나 햇살이 공평하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간다는 것이죠. 의인은 교통사고 안 납니까? 의인은 비 안 맞나요? 목사는 뭐 주차장 내려가면 차들이 쫙 모사의 기적처럼 갈라집니까? 금식기도 40일 하고 나면은 막 우산 안 쓰고 걸어 다녀도 되고 막 코로나도 비껴나고 이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만 들면 코로나가 병이 낫고 이런 거 기대했지만 그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질병은 그냥 의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거를 가지고 왜 의인이 고통받느냐는 질문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은 인간의 인생의 일부이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인간의 인생의 일부이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탓인가 뜻인가. 저자는 자기 얘기를 좀 나눠요. 개척을 해서 한 10년 목회를 했는데, 개척할 때는 성도들이 막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10년 동안 성도들이 자신을 쫓아내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단계가 있었대요. 저놈이 나쁜 놈이구나, 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생각. 그러면은 탓 중에 누구 탓이죠? 네 탓. 그 탓이 처음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탓을 하다가 남 탓을 하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야, 내 탓이, 그래,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죽을 놈이지, 그래, 내만 죽으면 되겠네, 이렇게 가겠죠. 그죠? 우리가 둘이서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그래, 네 같은 놈하고 말하는 내가 문제지,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탓하다가 내 탓으로 온다는 것이죠. 내 탓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탓으로 갈까요? 하나님 탓으로 가요. 하나님 탓을 하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냐고 물어본대요. 이 저자가 했던 단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왜 이래?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나 보지? 그 하나님께서 근데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 의도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셔? 이 단계로 간다는 거죠. 이 단계 다 이해되셨죠?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저자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선택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각을 바꾸세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네, 오늘 3페이지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네. 선택하라. 고난당하는 자의 처지에서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도, 아예 그런 것이 없다는 말도 힘들기는 매한가지다. 자, 방금 제가 위에 우리가 고난받는 건 햇살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비가 의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맞는 것처럼 이유 없는 고난도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고난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어느 쪽도 우리에게 괴로운 거는 마찬가지예요. 왜? 만약에 비가 날카로운 비라면은 맞으면 어쨌든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이유가 있든 없든 아픈 건 똑같으니까요. 당하는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실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위로를 줄 것인가를 가늠해 볼 뿐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고 옥하는 목사님은 고난은 그 자체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냐 불신앙의 태도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긴 문장이었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고난이 손톱이 좀 빠지는 고난을 겪은 사람이나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의 고통이나 고통의 크기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고통의 크기 차이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손톱 빠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음에도 그것을 발판 삼아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택하라가 제목인 것입니다. 고난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애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고난 가운데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반대로 야 고난의 의미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이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고난에 의미가 없죠?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내가 그 고난을 견디고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설령 견뎠다 할지라도 그 견뎌낸 시간이 허무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이유도 극복할 이유도 없으니까 이 허무주의에 빠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선택하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자는 우리가 고난을 뜻없는 고난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뜻이 있는 고난으로 받아들일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면 그 드라마 속에서는 뜻이 없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사람들을 깨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향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관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났게 표현한 게 새진리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의 모습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뜻없는 고난으로 받아들일지 뜻 있는 고난으로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된다고 말했다 했죠. 만일 고난의 뜻이 있으면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셨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것도 괴로운 일이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뜻이 없다고 하면 인생 자체의 의미가 없게 되고 힘든 것도 괴로운데 까닭 없이 고통 속에 뒹굴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왜 겪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고통에 이유가 있고 견뎌내면 면류관이 있다는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주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고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알베르 까미는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에서 인간이란 의미 없음을 견뎌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무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인생 뭐 있나? 그거 그냥 견뎌내는 거지.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걸 견디는 게 삶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많은 청년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겠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목적을 갖고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간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까? 허무하지 않은 인생입니까? 절대 허무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결정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속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손톱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족을 잃은 사람이 신앙을 성숙하는 그 극단적인 예처럼
나에게 닥친 고난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별것 아닌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별것 아닌 것에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큰 고난에도 견뎌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요, 또 그 선택은 우리가 이 공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택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아주 작은 건데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큰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고 견뎌주고 지탱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웃어주고 노래해주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신앙 공동체,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 여러분 한 명씩 있으십니까? 네. 저도 힘들 때 있으면 전화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친구가 많아 보이지 않지만 친구가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시 친구 있습니다. 제가 전화하는 친구도 있고 전화가 오는 친구도 있어요. 힘들 때면은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 친구는 보통 어떻습니까? 전화, 나 요새 이런 일 있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친구는, 남자들이라면 그랬어? 힘들었어? 그랬구나, 힘내, 이렇게 하겠어요? 나가 죽어라, 집에 차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 친구들 중에서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목회가 힘들다고, 그래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니 한다고 해가지고 내 진작 니 신대원에서부터 내가 니 때려치라고 내가 매년 얘기했다 애가, 지금도 안 늦었다 집어치워라 하면 친구가 고맙다 이러고 전화 끊어요. 저도 힘들어가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어 하면은 광재야 잘 들었어, 내가 해줄 말은 그만둬, 힘들면 하지 마세요, 이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이제 견디고 가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 고통을 얘기하고 그것을 수용해주고 소화해줄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 공동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그런 얘기하면은 뭐 대인관계론이기도 한데 저는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좀 복잡하다, 그죠? 나는 왜 안 생기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되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이 옆에 붙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이중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 내가 못나서 그런 거구나, 또 이래 되거든요.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저 어릴 때는 그게 무슨 기도인지 몰랐는데 좋은 담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그냥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간이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좋은 친구라도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 기도였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좋은 신앙 동력자, 내가 넘어질 때 지탱할 수 있는 사람 인자처럼 그런 동력자 한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좋은 신앙의 친구, 내가 넘어졌을 때 위에서 올라타가지고 넘어졌으면 그만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비켜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좀 보내주십시오. 좀 기도하면은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는 걸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아프시게 한다고 했잖아요. 피투성이 되게 하실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투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피투성이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벨론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오카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저자는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통을 당할 때는 이 말이 아주 역겹게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그게 축복이라고? 그런 말 할 거면 좀 그냥 말하지 마세요, 이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죄송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요 했는데,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이러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 맞다. 성도님들,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겠네요. 쉽지는 않으시죠. 쉽지는 않으시지만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거를 옆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입은 어떤 입이라고요? 맞아야 되는 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통을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신앙적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폴 토르니에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논문을 읽으면서 고아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아니라 가장 큰 행운이었다라는 말을 읽고서 혼란에 빠집니다. 왜? 그도 고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아로 살았던 그 인생이 그게 어떻게 축복이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고아로 살아봤고 고아로서의 고통이 뭔지 아는데,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논문 속에서 고아로 살았던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는 문장을 보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장난치냐, 말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하는 것이죠. 이 고민에 대해서 트루니에가 깊은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지만 고난은 개인에게 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앞에서 오카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일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 수 있지만 큰 고난이 그 사람을 강화시키는 것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고난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견해도 있었는데요. 제럴드 시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난을 치고 있죠. 철학자들은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고통을 지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둘째 주에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이어지는 건데, 대부분의 우리의 고통의 이유는 뭡니까?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 뭐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봤으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을 비교하면 투르니에가 소극적으로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창조적으로 선용해 나가면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면, 시처는 적극적으로 내가 선용 필요 없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에 사용되는 것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말고 할 것 없이 다 선한 거야, 이렇게 시처가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에서는 이 두 번째 시처의 견해겠죠. 그런데 우리를 조금 더 설명해주고 조금 더 이해시켜주고 조금 더 위로해주기 위해서는 투르니의 설명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딱 일방적으로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튀잖아요, 마음에. 그럴 때 그걸 네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투르니의 말은 우리를 조금 더 설득시켜 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가 더 좋으십니까? 저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네,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투르니에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내가 좀 선택할 수 있을 때 더 설득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비슷한 예가 있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투르니에의 얘기처럼 요셉이 선택한 것이죠. 받아들인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의 인생을 그의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각을 바꾸라. 방금도 요셉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본인이 왈칵 화를 냈대요. 내가 10년간 고통받으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을 때 동료 목사나 이런 친구들이 야, 고난도 다 하나님 뜻이야. 제일 듣기 싫은 말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오늘 막 상사한테 깨져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다 네 성장하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문 꽝 닫고 들어가지. 그 말 듣고 감사합니다가 나오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이 말을 들으면 싫지만 이제는 저자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 믿음이 나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고난 그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복이나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게 축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신앙이나 혹은 인간관계나 삶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 갔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 것이지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같이 밥 먹어주고 아파해주고, 아파하는 사람한테 제일 나쁜 게 난 그거 별로 안 아프던데, 나 그런 거 갖고 아프다는 사람 나 이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 그냥 아프구나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아픔이 맞니 안 맞니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뭡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과 맥락 가운데에서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이 선이 되도록 창조적으로 참여할 때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겠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해서 일부러 죄 가운데 살 수 없듯이 고난이 가면을 쓴 축복이라고 해서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서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고난을 주시는구나, 고난을 자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고, 루터가 그래 했거든요. 채찍으로 몸을 치고 사막 수도사들은 기둥 위에다가 자기 몸을 묶어갖고 10년간 매달려 있고 그렇게 하는 복을 받으려 했어요. 얻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골병만 남는 거예요. 고난을 자처해야 한다고 해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고난을 계속 맞는다 해서 우리가 그냥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좀 아프네요. 고난을 만났을 때 가면 뒤에 숨겨진 축복을 찾아내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숨겨진 가면 뒤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피냄새죠. 그 냄새는 어떤 이에게는 죽음의 냄새죠. 십자가의 냄새죠. 끈적끈적한 냄새, 질척이는 냄새죠. 짠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땀과 눈물은 신자에게는 향기가 됩니다. 부활의 향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피는 우리에게 저주요 괴로움이 아니라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라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이에게는 저주의 냄새가, 어떤 이에게는 은혜의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저 넷플릭스의 지옥에서 던졌던 메시지처럼 그거 그냥 뭐 의미 없어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통이나 저주로만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과 축복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고 그 손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